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가장 핵심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에서부터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투자하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이 첫 열매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을 투자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교회 나오면, 우리 교인들은 안 그렇지만 대부분 교회 갖다 뭐 갖다 바치는 거, 여기에 일률적으로 되어가지고 시험으로서 떠난 사람들은 다 그걸 물질에 대한 공격을 하고 많이 이런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사와 모든 헌물은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들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려고 하는 거하고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아는 맥주의 감사주의를 드리는 가운데 이 맥주가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오늘날 이 맥주라는 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첫 열매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 내리면 다 하나님께 바쳐. 이런 게 우리나라에도 풍습이 돼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첫 열매가 거치면 전부 교회로 가져갔어요. 목사님 사택에 갖다 드리고. 신기하죠? 우리나라가 성경적인 그 풍습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은 아담의 타락서부터 시작해요. 그 아담의 타락이 누구냐?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든 첫 열매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첫 열매가 아담이에요. 그 첫 열매가 타락한 사실에서부터 성경은 출발하고 있고, 이 첫 열매는 장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장자가 타락되어 가지고서 결국은 장자권이 상실돼 버려요. 이 장자라는 것은 두 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서 2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 장자를 세울 때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미움받는 사람을, 자기한테 미움받는 사람을 장자로 세우라 그래요. 그런데 두 몫을 줄 것이며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그래요. 자,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서 미움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버림받은 그 자가 하나님의 장자인 것을 신명기서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상징적으로. 자, 그런데 오늘날 이 관계 그대로 그는 자기 기력의 시작이라. 이 말씀 뭐냐면 아버지의 모든 권리와 권위를 나타낼 자다, 이 뜻이에요. 기력의 시작이라는 것은. 그리고 권리가 나타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세상에 하나님의 장자를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장자를 세우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갖다가 하나님의 장자로 세워버려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래서 그 송투리째 그 한 나라를 하나님의 장자의 나라로 세워버려요. 장자의 나라.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장자를 세웠지만은 이들은 결국은 다 타락해가지고 장자의 반열에서 쓰질 못하고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장자가 필요하니까, 장자의 역할을 할 존재가 필요하니까 이들 중에서도 장자를 세우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나라 중에서도 장자를 세우는데, 민수기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첫 태생의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래서 레위인을 장자를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장자 지파예요, 구약에.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나라, 장자의 지파다 그래가지고 서로 장자 싸움을 하는 게 지금 현대판이에요. 이슬람 교도들은 자기네들이 장자라는 거야.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자기네들이 장자다. 아주 당당하게 이스마엘이 후손이, 이스마엘이 장자라고. 근데 이스라엘은 이삭을 독행하죠. 자기네가 장자라고. 그 이삭의 후손이 장자의 권리를 받은 걸 인정하는 거야. 얘들은 장자가 우리다, 우리를 장자로 세웠지 않냐. 그런데 사실은 이 레위인을 장자로 또 세웠어요. 요건 또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잃어버리고 앞에 것만 울고 먹는 거죠. 이렇게 레위인을 세웠어요. 그런데 결국 이 레위도 다 타락해 버립니다. 제사장도 다 마지막에 타락해 버려 가지고 마지막에 말라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뭐 때문에? 제사장이 다 타락했어. 레위 지파가 다 타락했어. 장자가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장자를 쓸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 떠나버려요. 이게 말라기서예요. 제사장 타락.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장자로 세운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통해서 오시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기 위해서 장자를 세운 거예요.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죠. 그럼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장자냐 라고 말할 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증거했지만은 아들이라서 장자란 말은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이 장자의 말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비로소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첫 열매가 돼요.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이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러 온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리아가 만지려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왜 그 말씀을 했을까? 자, 성경 보면 출애굽기 3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가축의 수것은 다 우양도 다 그러하며. 그러니까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첫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시자마자 먼저 하나님께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첫 열매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장자의 위치를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장자로서의. 그래서 성경은 느헤미야서 10장 36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우양에 처음 난 것으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 주고 그래요. 그래서 맏아들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짐승들의 새끼들까지도 다 첫 새끼는 다 하나님 전에다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전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실 그대로 이게 바로 맥주인데,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맥주가 보리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게 사실상 맥주인데 첫째 열매라 해서. 그런데 이 사실 그대로 이것을 맥주의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맥주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려진 거.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절기에 첫 열매를 드려라, 첫 열매를 드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마다들만 드리라 그러지? 왜 동물까지 다 드리라 그러지? 왜 첫 것은 다 하나님 거라 그러지? 뭐 이 의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열매를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맥주의 실제가 장자의 기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비로소 장자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 장자 뭐예요? 두 기업을 받은 자. 두 기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장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장자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은즉, 언제요? 하늘로 올라가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바로 내려와요. 아침에 올라가셔가지고 저녁에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8절의 말씀은 승천할 때 40일간을 이 땅에서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마지막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장자라는 거예요. 두 기업을 가진 하나님의 장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의 말씀 그대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그 조물 중에, 그러니까 우리 모든 피조물 중에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바로 우리도 예수님이 지금 장자권을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장자의 권리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선택했다,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낳았다는 이 말 속에는 모든 자가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양의 피로 발린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낳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낳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자가 돼요. 그 낳은 자 중에 장자의 반열이 있는 거예요. 그 낳은 자 중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거에 대해서 필리핀 세미나에 가서 장자권에 가서 설교했을 때 진짜 너무나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처음 듣죠. 맨날 구원받고 뭐 하는 건데 이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 설교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 장자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는 설교를 안 했어요. 그까지만 하니까 좋아하고 끝나라고. 장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장자예요.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장자의 지파를 세운 것처럼 장자가 따로 있어. 장자 되는 반열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장자가 되는 조건이에요. 첫째 조건이 뭐냐? 장자가 되는 조건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부활해서 올라가갔어요. 이게 어떻게 부활은?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자예요. 하나님 품속에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흙에서 난 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서 오신 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먼저 거듭나게 하세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 이루어지게. 그래서 이 성령이 그리스도 영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성령하지만 성령이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고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이름이 어때요? 그 성령의 직분이 그리스도 영이에요. 그리스도 영의 이름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내 이름으로 너에게 올 성령. 누구 이름이요? 예수 이름. 이름은 예수 이름은 직분은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영이라고 하니까 실제 성령 이러고도 많이 쓰지만은 사실 그리스도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영으로 거듭난 자가 그리스도 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장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져야 돼요. 이게 바로 레위인을 구약의 장자로 세운 것과 같은 것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놀라운 얘기가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 와요. 그래서 첫째, 영으로 거듭나야 이 땅에서 장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니까 또 너도 나도 방언하니까 전부 다 난 장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맞아요. 첫째는 장자가 되려면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거듭나야 되는 조건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자, 거듭난 거죠. 거듭났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 믿음이라.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반드시 패배자가 되지 않고 세상을 이겨야 돼요.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로 세웠는데 다 패배해버렸어. 다 타락해버렸고. 레인들 장자를 세웠는데 레인들 다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 의한 장자를 다시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온 자를 장자로 세워버린 거예요. 흙에서 난 자를 장자로 세웠더니 다 타락. 흙에 속해버려요. 하나님께로 난 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장자가 되기 위해서 그냥 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자신도 세상을 이겨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영으로 오셔야 되고 영으로 탄생하셔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되고 이게 장자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중요한 게 오늘 핵심에 이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우리를 낳으셨다는 게 참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완벽한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공생애를 시작해서 왔지만은 또 한 가지를 이루어야 돼요. 세상을 지배해야 돼요. 세상을 이겨야 돼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이 조건을 이루셨어요. 이제 예수님께로 난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이 조건이 이루어져야 장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장자의 권리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장자의 권리는. 근데 완벽한 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성경에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절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서론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라니 누구든지 너희를 편nom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요거 가지고 절기를 지키는 건 잘못됐다고 막 까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절기를 지켰고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이것은 십자가에서 전부 죽기 전까지 절기를 예수님도 지켰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절기를 예수님도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절기를 지켰어요. 그러고 나서 부활하시고 끝난 다음에 이것이 제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절기는 끝났다. 라고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절기를 끝났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끝났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야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첫 열매가 됐어요. 성경에 그가 첫 열매니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예요. 그럼 우리도 지금 현재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오셨어요. 절기 다 지켰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왔어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주어진 절기를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기의 의미가 어떻게 된 것인가를 끝났지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또 한 가지가 남았어요.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한 가지가 남았어요.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절기를 다 지키시고 이루셨어요. 우리는 다 이루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절기에 이루어진 사실, 절기를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이뤘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절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그 예수님이 이 승천하시기까지 첫 열매를 승천하시기까지 그 신앙이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신앙,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사실이 우리에게 신앙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중국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누가 첫 열매가 돼요? 그리스도 재림 때 첫 부활에 참여한 자요.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죠? 감사가 되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져야 첫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어요? 나 끝난 거예요. 살아있어요. 우리에게 살아있어요. 우리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내 자신을 드려야 될 이 의미가, 이 맥주의 의미가 우리는 지금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1년에 한 번 우리가 그 의미를 되새겨서 그 믿음을 시인하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맥주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지, 구약처럼 완성되기 전에 구약에 말씀하신 맥주 절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완성했어요. 그러나 이제 또 하나가, 예수님은 끝났지만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라고 기록이 된 거예요. 이제 맥주가 뭔지 알았죠?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성경이 말씀하신 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래요. 자,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고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놀라운 축복, 엄청난 축복이에요. 완전히 왕권을 주잖아요. 왕권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장자예요. 장자로서 이제 우리가 장자권을, 우리에게 장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장자를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자의 권리를 줘서 이 땅에서 권리를 가지고 살게 해요. 그러나 이 실제 장자로서의 실제가 되는 것은 첫 열매에 참했을 때 영원한 장자의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그 아버지의 이름들이 쓴 것이 있더라서 14만 4천 명이 이미 섰어요. 이건 나중이에요.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올라가 계신 분은 예수님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중에 14만 4천이 첫 열매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첫 열매, 장자의 권리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4절에 가서 보면, 14장 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지 않냐고. 이 여자는 음녀를 얘기해요. 세상 종교의 우두머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로 더럽힘을 당치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그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절대적인 순종이죠.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속한 자들이니 라고 말해요. 첫째 열매가 된 자예요. 첫 열매로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이것을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것이.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요, 세상을 이긴 자들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게 종교 싸움이에요. 마지막 666이 뭔지도 모르고 날뛰는데 종교 연합돼 가지고 거기에 우두머리가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666을 해요. 이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래서 666이란 말을 하진 않아요.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하지. 그게 바로 종교예요. 그게 음료고, 음료한테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장자가 음료한테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세상 종교에게 다 섞여 버린 거예요. 음료예요. 세상 나라에게 잡힌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잡혔어도 살아남고, 아수르에서도 살아남고, 다 살아남아요. 세계 어떤 강국에서도 이스라엘 제비할 나라가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당해요? 음료한테 당해버린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종교연합을 주장하고 있고 세계 평화를 주장하고, 세계 평화 그러면 이거 뭐 100% 종교연합이에요. 성경에 나온 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첫째 부활에 참여할까지 이거는 끝난 사건이 아니라니까. 계속 커지지. 그 위력, 걔들의 세력은. 그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 엄청난 권위를 준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이긴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긴 자, 이긴 자. 그래서 이 맥주의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자적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올라가심으로 맥주에 대한 실제는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를 믿는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맥주절을 지켜라, 이 명령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향해서 맥주절을 지켜라. 이 명령은 예수님이 승천함으로 끝이 났어요. 그런데 예수를 통하여 거듭나 우리가 새롭게 탄생된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목표가 서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처럼 맥주절을 지켜라는 끝났어요. 그러나 첫 열매가 되기 위한 것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여기에 대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게 전혀 무릎 꿇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첫 열매에 쓰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실을 맥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걸 모르고 드리면 의식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의식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실,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첫 열매가 되셔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잠언서 3장 6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디로? 첫 열매. 너무 중요한 이거죠. 지금 길에서 웬 여자들에게 유월절을 아십니까?
유월절을 알고 얘기하면은 괜찮아요. 유월절이 뭔지도 모르고 유월절 얘기가 사람 유혹해가지고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 교회 다니는데 유월절을 몰라. 유월절은 죽음의 절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넘어갔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죽은 예수를 생각하는 게 유월절이 아니고. 어쨌든 그들이 과연 그걸 알면은 예수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기록된 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 세상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겨? 넉넉히.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힘들어 죽겠다고 다 숨어 있는데 넉넉히 이긴다고 편지 써서 보내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공급한 힘이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며 세상을 바라볼 때 이미 무릎 꿇은 세상, 이기는 세상, 갈렙의 말처럼 저들은 우리 밥이다. 이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우리의 밥이야. 전부 내 거란 얘기야. 세상을 볼 때. 이것이 바로 신앙을 가진 자예요. 이것이 바로 장자의 권리가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장자권을 가진 자가, 장자의 권리를 가진 자가 그것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말하는 갈렙이나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장자에 대한 기록을 제일 많이 쓴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도 장자의 권리를 가기 위해서 한 말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사실이 되어 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쓰러질 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장자로서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권위 있는, 가치관이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내 이름에, 내 안에 주신 예수 이름에 대한 권리를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그 권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어디 가더라도 모든 자가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간 자가 신뢰하시니 그들이 다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가 늘 기도하는 거야. 차에 타러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고 출발하고, 기도하고 출발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내가 주인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과같이 하나님이 세운 것처럼 절대자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나를 절대자가 하시는 이 믿음을 신하고 인정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적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